동안 기도할 것들 한 주 동안 마무리하며 또한 새로운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비로 드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이들을 통하여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 이전에 9장 초반절에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영원한 약속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술을 취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사건과 그것을 비웃는 함의 후손들에 대한 저주와 야벳과 셈의 또한 자손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가 선언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는 놀랍게도 첫사람 아담의 타락 과정 패턴이 매우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만 에덴 동산의 중앙 실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고 결국 자기의 죄를 두려움과 또한 부끄러움을 알고 남은 입으로 옷을 내서 입어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노아도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옷을 벗고 그는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저주의 사건이 일어나고 노아도 그의 아들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시작하자마자 노아도 아담이 했던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인간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인간이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매사에 조심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앙의 은혜의 사람 노아, 왜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죄로 인하여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와 같이 매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노아가 벌거벗은 그 모습 수치를 가려줄 옷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술에 취하여 마치 벌거벗은 모습으로 인간의 나약한 죄인의 모습이 수치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의의 옷으로 저희들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수치를 가려주고 있다라고 하여 소리를 그냥 의인이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주받은 함을 보게 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18절처럼 함을 자꾸 가나안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거쳐 목적지 하나님 약속의 땅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바로 가나안들이 죄로 만연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땅의 조상 가나안이 바로 함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술 취한 모습, 벌거벗은 모습, 이 모습을 함이라는 사람은, 즉 세 번째 아들 함은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비난하며 웃음거리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두 형제에게 놀리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죄하고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죄하고 고발하는 이 비난하는 이 모습,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율법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4절에 술에 취하여 깨어난 노아는 이 함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함에게 형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한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멍에를 쥐고 산다는 의미이죠. 함은 그의 행동으로 발매하마 노아의 상속권을 받지 못하고 이탈이 됩니다. 함은 지금의 흑인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시편 109편 17, 18절에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였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축복해 주기를 기뻐하라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우리가 시간이 틈이 될 때마다 있을 때마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남을 위하여 축복할 때 축복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복.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택하여 기도의 통로자가 되게 하셨고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요. 오늘 함과 셈, 야벳을 볼 때에 마치 대통령의 외투 한 벌을 필요하니 가져오라고 할 때에 어떤 이는 두 손으로 옷을 받쳐 가는 사람이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한 손으로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이를 상상해 보면 함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함은 노아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함, 셈, 그리고 야벳, 함 말고 셈과 야벳,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는 함과는 달리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셈을 부를 때에 26절처럼 이르되 셈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가까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셈은 제사장적 상속권이 그에게 돌아오는 축복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벳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나안은 여전히 셈의 아들인데 저주를 선언하고 야벳은 창대한 복을 주시는데 이는 바로 물질적 상속권을 그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물을 덮어준 노아의 셈과 야벳 두 아들에게는 물질적인 축복과 함께 영적인 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영적인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허물을 드러내고 또한 비난하고 또한 비웃고하는 함과 같이 그런 자에게는 저주를 선언하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직 허물을 덮어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9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마지막 절 29절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즉 600세의 노아는 방주에 물이 떠 즉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그 후로 350년 동안 살다가 950세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장수한 것이죠. 최장수 무드셀라 969세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기는 하나 그러나 오래 사는 것도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9장은 타락한 인간에게 또다시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게 하셨고 맡겨 주셨으며 번영과 축복의 약속과 무적의 약속을 통하여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어줘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한